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4절까지 계속 제가 13절 읽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이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들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참 이해하기가 빠르고 또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듣게 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애타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나한테 가장 은혜가 될 것인가 하고 은혜되는 구절을 찾으면서 다니는 것은 아직도 이건 내 중심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것은요,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 되시는 분들이 이 예언서 같은 것을 좀 힘들어해요. 야,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재밌는 쪽으로 이렇게 가자. 자꾸 그렇게 해서 재밌는 쪽으로만 뭐 치우쳐서 뭐 룻기라든지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자주 읽고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서 같은 것은 이건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두 구절 은혜로운 말씀을 따다가 우리가 읽게 되면은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끝장까지 예레미야라고 하는 비교적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이런 대예언서, 이 성경에는 예언서가 17권이 나오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위대한 선지자, 뭐 위대하지 못한 선지자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책의 분량으로 그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거기 또 그건 애가는 그 4장으로 짧은 것이지만도 그냥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대예언서를 5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나서, 요엘, 아모스, 호세아 같은 이 12권은 소예언서로 이렇게 이제 가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자 중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런 선지자가 있고 말씀을 남겨놓지 않은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오늘날 예언서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듯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둔 이러한 선지서를 문서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대표되는 이러한 선지자들인데 이들은 아무런 문서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비문서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준 이런 선지자 중에서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서로 이렇게 남겨준 이런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대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속한 선지자냐 하는 것을 꼭 구별을 해야지 그 배경을 알므로 이 선지자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이 어느 쪽의 선지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느냐 남쪽 유대 나라 선지자였느냐를 알려면은 뭐로 알 수가 있겠느냐? 간단합니다. 첫머리에 보면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이 남쪽 유대 나라 왕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것만 보면은 이분이 활동한 선지자들이 활동한 그쪽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 예레미야는 왕들을 보면은 요시야, 아하수에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을 거치면서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대한 그 성전이, 자랑스러운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다 불타서 무너지고 왕까지 전부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멸망하는 꼴을 다 당하고 한 것을 고스란히 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되고 전쟁이 휩쓸어간 그 후에 예루살렘에 와 보니 너무 처참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 한번 길거리 가다 보니까 어린애가 길거리에서 부모는 다 죽고 혼자 울고 있는데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꺽꺽대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들짐승 늑대도 자기 새끼의 젖을 먹이고 타조도 자기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예루살렘의 이 아이들은 이렇게 노천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가 하면서 슬피 부르짖고 글을 써는 애가를 지어서 써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 우리 대략 이 예레미야라고 했던 이 선지자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무엇을 한 가지 보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이미 이 나라는 끝났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정했다. 그러니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기도 절대 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애타게 마지막까지 부르짖었는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건만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살아나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한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보니까 펄펄펄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 그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끓는 물이 쫙 하고 이제 이렇게 쏟아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본 환상이 뭐냐?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이 끓는 가마가 저 북쪽에서 이쪽으로 쫙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지금 이쪽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뜻은 저 북방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이와 같이 침범해서 유대 나라를 싹 쓸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국가가 멸망할
이런 예언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참 불행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텐 나라는 다윗의 후예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질 때에 저 북방 열 족속도 열 지파 그쪽에서는 더 크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쪽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들과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만이 한 나라가 되어서 그래도 다윗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유대인 나라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앞으로 예언까지 했죠. 앞으로 이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끊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왕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요. 나중에 우리가 11장, 12장 그쪽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나라를 멸하려고 하시는 하심이 무엇입니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이토록 멸하려고 결정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따 읽어볼 텐데 그 다윗에게 영원히 내 후손 너희 다윗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서 다시 이어져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관이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 그 9.11 사태가 나서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우리 그때가 있었었죠. 2001년도에.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그날 밤에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온 국민들,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위로의 말과 그 국민의 대담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도 한 교인으로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나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생활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만은 저도 그걸 그 당시 보면서 야 미국의 대통령도 예수님한테는 그냥 종이야. 그래서 왕 중의 왕이라고 했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찬양하는 이런 백성들을 오늘도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죠. 자 그러면은 다윗에게 너희 가문에서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아니라 그렇지만 왕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이 당시 이제 유대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누구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특별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꼭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기 때문에. 그러나 호족상으로는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 가문의 종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호족상에는 요셉의 맏아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그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유대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요시야 이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대 나라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거는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이 어떤 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들어오면은 떡상이 놓여 있고 등대가 놓여 있고 향단이 놓여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휘장이 쳐져 있고 법궤가 놓여 있고, 이런 거룩한 이런 성전 안에 이러한 기구들을 전부 다 밀어내고 우상들을 섬겼어요. 우상들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나라 온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다 세워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나라 왕들 중에서 통치 기간도 제일 길었어요. 55년 동안. 55년 동안 이 사람이 왕으로 나와서 온 유대 나라를 전부 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주모자가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더 이상 나는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다. 이 나라는 이제 끝난다. 내가 말갛게 썰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후여요. 우리가 열왕기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열왕기인데,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우리의 교독을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우리 다 같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했고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였더라. 므낫세 왕이 이렇게 유대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완전히 우상의 구덩이로 만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결단을 내렸어요. 이 백성은 멸하리라. 다 싹 내가 말갛게 없애버리라. 이렇게 결단한 후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거기에 대한 기도하지 마.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멸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그냥 짐승과 같이 끌려가고 매맞고 죽이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랬어요. 그 유태 나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혜를 베풀겠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전쟁통에 나라가 멸망을 하더라도 만약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은 죽지 않게 해주마. 대신 너희들이 조용히 잘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긴 하지만은 그 나라에서 평안히 너희 집도 짓고 너희 가족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마지막 내가 베푸는 이 은총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풀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고 싶은 은혜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요, 나라는 멸망하지만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흐름의 본뜻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왕이 5명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왕들이 전부 다 순서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요시야 왕이 나오고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호야김이 나오고 여호야긴이 나오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왕 이름들이 막 뒤죽박죽 맨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앞에 나왔다가 뭐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나왔다가 막 뒤죽박죽 됐어요. 그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런 왕에게 예레미야가 써놓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예언서를 그 왕이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밑에 부하들이 예레미야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왕 앞에 가서 이걸 읽었어요. 그렇더니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같은 종이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둘둘둘 마른 그런 두루마리였었는데 그래 밑에 신하가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리 가져와. 그래 그 조금 읽은 그걸 이제 갖다가 이렇게 드니까 면도칼로 가지고 그걸 살살 베가지고 난로 그 옆에 난로가 있는 난로 그냥 집어넣는 거야. 다시 읽어. 또 읽어. 그래 옆에서 그걸 또 쭉 읽으니까 이리 와. 또 그걸 싹 빼가지고 갖다 집어넣어. 왜냐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여호야김이 부탁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바벨론 나라가 이미 침공하는 거로 다 돼 있고 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거기 가서 엎드려 항복하라. 이게 살 길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예레미야 전체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은 성문을 열어놓고 그들 왕 앞에 가서 엎드려 전부 다 왕까지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라.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총을 받을 길이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바벨론 나라가 못 쳐들어오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바벨론 군사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홀 나가서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네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말이야. 무슨 항복을 해? 가져와. 싹 빼서 화로에 넣고. 그것을 성경을 살살 찾아 읽어야지.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예레미야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순서대로 처음에 적었는데 여호야김이 그거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예레미야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막 붓을 들어서 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들어있는 예레미야는 뒤죽박죽된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야김이 그 예레미야 예언서를 칼로 베가지고 화로에 집어넣는 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예레미야 36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우리 다 같이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르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이렇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썼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기록했던 이 예레미야서를 전부 다 이렇게 쪼각쪼각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태웠기 때문에 그 후에 예레미야가 기억을 더듬해서 썼기 때문에 왕 다섯 왕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뒤죽박죽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읽기 전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바벨론 나라 지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 유태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왕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푸는 게 한 가지 남아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나가서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이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선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서 빨리 항복을 하면 이 예루살렘은 불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평안히 다들 끌려가서 저 바벨론에 가서 우리는 거기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 유태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걸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부탁하는 말이 나와요. 이 시드기야 왕도 또 하는 말이 예레미야여 바벨론 나라 군사 못 들어오게 좀 해주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그 부탁 또 하는 거야. 우리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가 우리를 혹시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떠나게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 생각만요. 왜 우리 믿음이 잘 안 자라는지를 알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믿음 참 지독히도 안 자라죠. 왜냐하면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우리 다 잊어버리고 참 이 현실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몇 개 없어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빈약해요. 요즘에 우리 사무엘서 아침마다 우리 이제 큐티에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지금 읽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밀리고 막 쫓기다 보니까 야, 우리 빨리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법궤를 메고 오자.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메고 오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자 하고서 쫓아가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막 옵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환호를 하고 그 블레셋 군 진영까지 막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났는데 법궤 가져온다고 효과가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한 거야.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계명은 제일 처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도 말아라. 위대한 여호와이시니까. 이게 10계명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아주 그 말씀으로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먼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이 딱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400년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들죠. 그리고 이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놓으니까 이제는 10계명과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100년이 못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 역사까지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이러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를 통해 가지고 막 전쟁 나게 만들고 그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출해주고 하는 이런 역사들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랍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빈약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겠어요? 말씀 사모하면 됩니다. 말씀 사모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모예요. 내가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내가 잘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도 이게 볼 때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아직도 왕들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바벨론에서 떠나가게 기도 좀 하라 이거야. 아니 왕이 명령을 하면 그렇게 다 되는 겁니까? 그래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을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우리 예레미야 3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39장이 무슨 이제 장이냐 하면요, 그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 왕이요, 곧 이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은 성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왕부터 나가서 그들에게 굴복을 하면은 평안하게 이 성 불타지도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편안히 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애타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거든요. 바벨론 군사가 유텐 나라를 3번 쳐들어왔어요. 그래 첫 번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1차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왔어요. 두 번째 다시 쳐들어와. 왜냐하면은 이 왕이 그냥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래 다시 쳐들어와서 그 왕, 그 여호야김, 그래서 그 바벨론 왕한테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 아까 이렇게 성경 잘라 불태웠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이 여호야긴이 또 배반을 해버리니까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 왕한테 그 예레미야가 앞으로 쳐들어오면은 절대 빨리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살 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쳐들어왔잖아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얼마나 버텼냐? 3년을 버텼어요. 예루살렘은요, 그 3면이 절벽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어느 적군이든지 여기를 쳐들어와서 성을 점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하냐면은 성을 포위해서 군사들이 진을 치고 거기서 굶어 죽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문 열도록. 그럴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년을 여기서 버팁니다. 그 당시요, 그 시드기야가 3년 버티면서 그 안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들을 잡아먹었네, 아이를 잡아먹었네 하는 소문이 막 났었어요. 이 정도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시드기야가 군사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온 말 타고 오는 그 군사들이 그까지 하나 못 잡겠어요? 소문을 듣고 빨리 따라가서 다 잡아가지고 현장에 끌고 와서, 전쟁 역사 중에서도요 이렇게 처참한 역사는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시켜서 먼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그 시녀들, 부인, 그 자리에서 칼로 쳐가지고 전부 다 목을 칩니다.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그 왕자 공주들을, 그 어린 것들이 그 앞에 해놓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피를 튀기고 비명을 지르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처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정을 봐줍니까? 전부 다 목을 칩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을 눈을 뺍니다. 눈을 빼버리고 포로로 끌어가요.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잡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한테 이게 그 항복하라고 권유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 바벨론 사령관이 알고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신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기 마음대로 택하시오. 우리와 함께 바벨론 가서 살든가, 안 그러면은
당신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던가 택하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돌아가시오. 그래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다 도중에 풀려 나와서 고향에 들어와 보니 지금 막 그냥 처참한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붙들려서 참수당하는 모습들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 시장 살스기민이 내려갈래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다 같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애가 4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 애가서를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얼마나 그 처참한 이러한 광경이 있었던가 하는 것이 구구절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나타나고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길을 찾아서 마지막 은총이라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심정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먼 또 미래에 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영영 나라가 멸망하고 회복이 못 됐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0지파는 사라진 거예요. 2지파만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유태인들을 그 하나님의 남은 다윗의 후손들을 마지막까지 간절히 얘기하지만 그것마저 안 듣다가 아주 이렇게 괴멸당하는 모습이 예레미야 전체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한 권 한 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 현실에 모든 걸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을진데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데요. 그러면은 현실로 볼 때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요 골고루 우리가 밥도 쌀밥만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잡곡밥을 먹고 여러 가지 채소를 자꾸 먹고 맛없는 거라도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하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는데 이걸 골고루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읽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앞서서 나에게 밝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